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로가 의지했던 세 가지입니다. 에스겔서의 다른 나라들의 멸망 예언은 어제 본 25장 한 장으로 짧게 끝납니다. 그런데 이 두로와 애굽의 멸망 예언은 3장 이상씩 할애되어 있습니다. 이방 국가 두로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두로를 그냥 두고 보시지 않으셨고 결국엔 멸망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왜 두로와 애굽만 그렇게 길게 예언을 하셨을까?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로는 세상 물질에 의지했습니다. 어떤 국가의 경제적인 정치적인 입장에서 바라보자면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건 두로의 입장에서는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패망을 보고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렇게 기뻐하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물질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두로는 오히려 물질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고 물질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주 잘 지은, 많은 돈으로 지은 집이 안전을 보증해 줄 것 같지만 바벨론과 같은 심판의 도구가 임하게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심판 앞에서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돈으로도 물질로도 그 어떤 강성한 강대한 건축물로도 가능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때로는 자주 물질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기도 합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물질이 많아졌다고 교만할 일도, 혹은 물질이 잃었다고 낙심할 일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두로는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방법을 의지했습니다. 두로의 입장에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무너진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사실은 기뻐할 일은 아닐 겁니다. 이제 다음 차례가 어디일까? 다음엔 어디가 무너지게 될까? 생각해 봐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두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 물질적인 이익, 이것들을 얻을 것으로 여기고 기뻐했던 겁니다. 사람의 지혜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바벨론으로 하여금 두로를 무너뜨리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잘 세운 방법, 치밀한 계획들에만 의지하면 이렇게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했을 때 방법을 알게 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을 어떻게 알게 될까? 하나님과 늘 가까워야 합니다. 늘 하나님께 묻고 간구해야만 합니다. 내 방법 다 해봤는데 그것들 다 안 됐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되었던 일, 그걸 간증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간증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두로는 우상에 의지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이방 민족이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기술자를 보내줄 만큼 고도로 발달한 기술을 가지고 있던 두로에서 한 일이 거대한 우상, 석상을 만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상은 오늘 예언과 같이 땅에 다 엎드러져서 부서져 버리고 흔적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명철로 해낸 일이 거대한 우상 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들을 세워두고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두로가 의지했던 이 세 가지들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의지는 어디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쥐어진 것이 아니라 당연히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하셔서 승리하시는, 그래서 간증이 흘러넘치는 승리의 날,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